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었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악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땅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고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부활로 보응하여 주시는, 보상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이지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산 사람들에게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얼마나 그 깊으신 사랑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바닷길을 거닐 때에 하나님 앞에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은총을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바다가 하나님의 경험을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였던 바로와 군사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길목이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길이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저주요, 어떤 이들에게는 축복이요,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더러운 것조차도 다 수용하고 판결하지 않는 신이라고 한다면 그 신은 참된 신일 수 없습니다. 무질서하며 선을 행한 자들에게 있어서 그 신은 무자비한 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헤롯 왕에 의하여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2살 아래로 남자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애꿎게 갓 태어난 아기들이 그 왕의 힘에 의하여 죽어가는 아들의 그 2살박이 아들, 갓 태어난 내 품에 있었던 아기가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아기들을 보며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그 아기를 잃고 통곡을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며 평생 가슴에 품고 산 그러한 어미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 내 아이가 이렇게 무고하게 죽어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헤롯 왕의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을, 그 고통을 당하였던 아기들, 그 아기를 잃었던 부모들의 그 고통이라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보응해 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에 대한 판결을 보며 세세무궁토록 그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신 분인가에 대한 것을 경험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부조리하고 악행을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분노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자칫하면 우리가 굉장히 의로움에 대해 우리가 자꾸 판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으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깨끗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그릇이 되도록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책 잡힐 것도 없고 흠 잡힐 것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삶이 되는 일에 가장 우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그릇을 들어서 세상에서 필요로 하시어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에는 내가 원치 않을지라도 그 일을 행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아닌데 내가 앞서서 세상의 모든 부조리한 것들을 다 척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 앞에 판결받는 그러한 일 중에 하나가 되고 맙니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가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것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어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들에 대한 것 하나님은 우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면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는 성별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가장 우선하여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7 귀신에서 해방이 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하였던지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주님의 주변에는 여러 여성들이 있었는데 자기의 가진 전부로 자기의 소유를 전부를 다하여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는 사역에 협력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여인 역시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 다하여 그것은 꼭 재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7 귀신 들려서 사람 노릇하지 못했던 이 여인에게 있어 무슨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 좋은 집안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잣집의 규수였는데 그 사람 노릇하지 못해서 유산을 상속해 줄 수 없었다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재산을 상속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엔 그런 내용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 노릇하지 못하며 숱한 세월을 보냈으니 그가 무슨 재물이 있었을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편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전심을 다하여 자기의 전부를 다하여 몸을 바치고 마음을 드리고 모든 전부를 다하여 우리 주 예수님과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하며 봉사하고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주변에는 이토록 익명의 여러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낱낱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곳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질 수 있는 이런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자, 귀신 들렸다가 우리 주님에게 특별한 은총을 입고 새 사람이 되었던 이 여인은 전부를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분이 진정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에요. 믿으시죠? 그 예수님, 강도 만난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강도 만난 여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마귀에게 늘려서 온갖 주는 생각들에 끌려다니며 내 이성이나 지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이 그 강도 만난 마귀에게 짓눌려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우리네 모든 인생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원수 마귀에게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건져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증거가 지금 이 여인에게 그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마귀에게 짓눌려 있었던 강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시고 우리 주님이 보혈로 깨끗게 다 씻겨주시고 상처를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다 싸매어주시고 그리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 여러분 어떻게 이 은혜를 입은 자가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신 그 광경을 다 목격하였고 또 우리 주님이 그런 죽음을 맞으셔야 할 분이 아닌 것에 대한 것도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전파하시는 말씀을 보며 완전하시고 흠이 없는 하나님이심에 대한 것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경험하였는데 어떻게 그 주님을 차디찬 무덤에 누워 계신 주님을 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 여인이 가장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는데 이미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건 소망이 없는 끝자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파멸이라고까지도 같은 동의어로 쓰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파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왜 죽음이 온 것입니까? 죄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결국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저주요, 파멸이요, 끝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주님 살아생전에 전심을 다하여 전부를 다하여 섬겼지만 그것에도 양이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할 우리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만이 그렇게 섬겨야 할 막달라 마리아만 특심한 열심히 특심한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그렇게 섬겨야 함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 막달라 마리아를 일곱 귀신 들렸던 그 처참한 상황에서 건져주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건져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었든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전부로 섬기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광으로 그에게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까?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것도 굉장한 영광이지요. 하나님을 내 품에 40주 동안 품었던 거 세상에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에 못지않게 인생의 절망이요 죽음은 끝자락인데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온 인류에게 죽으신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일곱 귀신 들린 이 여인을 선택하시어서 그에게 처음 나타나시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마리아야 라고 하시는 세상에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내 소망이었고 내 전부였고 삶의 이유였고 목적이었던 분이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세상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살 이유도 없고 소망도 없고 끝났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보십시오 마리아야 하시니
이 세상의 이 벅찬 감격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지갑을 찾아도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소중하게 여겼던 보석, 결혼반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들이 놀이동산에 가서 자식들하고 어린 아기들 유치원 다닐 때 아기 데리고 가서 같이 다니다가 손을 놓쳐가지고 아기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아기를 찾았을 때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 부활의 첫 음성을 마리아야 라고 들려주셨던 그 따뜻한 음성, 그 사랑의 음성, 여러분 이 벅찬 감격을 무엇이라 형용할 수가 없는 이 영광을 누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전심을 다하고 전부를 다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이 여인에게 이 영광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심었든지 절대로 투덜댈 것도 없고요.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특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지라도 하나도 누구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요.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하여서 섭섭해할 이유도 없는 것은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 그 악행에 대하여 갚으시지만 선한 일을 행하신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에게 행하신 대로 그의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여 주시는, 그에 맞게 보상하여 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어서 오늘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주님, 그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심으로 오늘 마리아야 들려주셨던 이 음성,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선으로 갚아주시는 그때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오늘 한날도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이 막달라 마리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든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랐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부활체의 모습은 이렇게 신비스럽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서 어머 선생님이세요 하고 막 얼마나 가서 그 확인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이 부활체의 모습은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영혼육 전 존재적으로 사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에 이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음식은 잡숴도 되고 잡수지 않아도 되고 매우 신비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누구요? 너는 내 형제들, 제자들 보고요 내 형제들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 자매들이래요. 주님의 동생들, 주님의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지극히 전심을 다하여 경배하고 섬기며 참 아담, 참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한 것을 오늘 한날도 감격하며
그 아버지 앞에 감격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 너희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이후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살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초청하러 오셨던 주님은 그 일을 완벽하게 완수하시고 이 복된 소식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부활의 첫 증인으로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그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떠했습니까? 마지막 절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주님에게 직접 길림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할렐루야,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야 하면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하셨던 그런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서 우리 주님이 살아나신 이 사건에 대한 것을, 이 상황에 대한 것을, 실제적인 이 사실에 대한 것을 증거하며 얼마나 가슴 벅찬 제자들 역시 도대체 믿기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전심을 다하고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에 걸맞는 보응하여 주시는, 보상하여 주시는 이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어서 오늘 한날도 우리 주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으나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하늘로 가시고 우리들에게 성령님까지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선을 행하며 열심히 부활의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날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